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누리는 달이 5월입니다. 그래서 5월에도 보면 여러 행사들이 있잖아요.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5월 한 달 동안 사랑에 살다라는 주제로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가정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했으면 좋겠다. 자녀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5월 한 달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기회가 될 때마다 신혼부부에게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결혼했다고 행복한 가정 되는 것 아닙니다. 서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하려면 서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으로 행복을 더하는 비결을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간음을 했답니다.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를 고발하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는 이 여자, 죄인인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 여자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여자, 죄인인 이 여자를 문책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과정에서 그렇니?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니? 어떤 경로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니? 주님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더라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한 여인의 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는 자와 용서하는 자의 대립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용서는 왜 해야 되는가? 용서가 무엇인가? 용서는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고 그 여자를 고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좀 차근차근 좀 저하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먼저 죄인을 고발하는 고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죄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와 비추어서 죄를 지은 이 죄인들, 이 여자를 고발하는 고발자들의 마음이 과연 평안했을까? 행복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이 상황을 미루어 보면 고발자들의 눈에는 정오의 불길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분노의 돌이 화를 내어서 들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고발하는 고발자들의 마음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평안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발하는 자들에게 죄인으로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팽개쳐져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여인의 마음도 역시 행복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범죄하는 사람도 마음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발하는 고발자들의 마음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이 현장에 고발자들이 있고 죄를 지은 여인이 있고 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고발의 소리와 고발의 다툼을 듣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도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용서가 행해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용서받아야 될 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하는 자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먼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면에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정오가 있고 너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해서 막 주체할 수 없는 흥분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너희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의 비결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럴 때 너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그럴 때 너희 삶의 일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돈될 수 있고 그럴 때 너희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단다. 주님이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용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용서와 같은 의미의 단어를 주님이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받은 자처럼 너희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몇 분은 공감이 되시는데 용서는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기가 막힌 행복의 수단이 용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용서를 결심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용서의 사람들, 행복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기 발견에서부터 용서는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럼 저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내가 뭐 해주겠다고요? 그럼 내가 용서를 생각해 볼게.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뉘우치면 내가 용서하지. 우리는 흔히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항상 우리는 용서의 출발을 상대방에서부터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용서의 시작은 용서의 출발은 상대방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서부터 용서는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발견에서부터 진정한 용서는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얘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가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고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이 여자는 마땅히 죽어야 될 여자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법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 일단의 무리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판단 여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판단을 하시느냐에 이들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모세의 율법은 간음하다가 적발된 자는 현장에서 죽이라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당시의 말씀이고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은 지키는 것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으므로 사형 집행권이 없는 예수님은 로마법에 저촉이 되어지고 고발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예수님에게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로 고발당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땅바닥에 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 성경 9절 말씀, 그리고 화면에 9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9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죄인인 이 여자를 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아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떠나갔답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 누구만 남게 되었는가?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왜 그 무리들이 다 떠나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떠났을까요?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뭘 느꼈기 때문이라고요. 양심의 가책을 모두가 느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돌을 들어서 죄인을 칠 자가 아니고 자신들도 돌에 맞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때는 누군가를 고발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합니다. 그들을 칠 돌을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누구를 향하여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미워할 수도 없었고 누구를 분노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들이라는 깨달음 앞에서 그들은 손에 들고 있는 분노의 돌을 슬그머니 다 놓아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랍니다. 저도 죄인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죄인이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도 죄인의 무리 속에 속해 있었는데, 그런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말은 오늘 설교하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지는 용서의 실천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요, 상대방의 태도 유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진정한 발견으로부터 용서는 시작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 로마서 3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결코 나은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낫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나은 게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했던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용서하심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용서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용서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하는데 절대로 저 사람은 용서 못해. 딴 거는 다 용서할 수 있겠는데 그건 절대로 내가 용서가 안 돼. 우리 심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때 용서할 것이 있어서 용서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자격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수준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격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되고 그럴 만하지 않으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용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용서라고 하면 뭘 용서라고 착각하는가 하면 잊어버리는 게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잊어버리면 용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이 권사님, 아이 집사님, 그냥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잊어버려. 그런데요, 용서 못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게 잊혀지나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자를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이 여자는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자입니다. 이 여자는 고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여자는 죄인으로 고발을 당하고 죄인인 이 여자는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이 여인이 받아야 되는 죄값은 사형입니다. 그 당시 법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법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의 율법은 간음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매우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간음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율법으로 보면 지금 우리들이 여자를 고발하는 것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들고 나와서 여자를 고발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상황을 한번 영화처럼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여자는 이 여자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위가 되어져서 그들 가운데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법대로 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그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결국은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주님은 법을 들고 나와서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이 여인의 속박당한 굴레를 하나씩 하나씩 벗겨주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들고 와서 여인을 속박하는 그들과 똑같이 법의 잣대로 이 여자의 숨통을 조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자를 둘러싸고 있던 굴레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주고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은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든 굴레들을 다 벗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여자를 향해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인의 모든 굴레를 주님이 다 벗겨주시고 그 여인을 주님 앞에 홀로 세우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 여인의 죄는 죄가 아니라고 여겨주시는구나. 주님은 지금 그 죄가 별거 아니라고 여기시는구나. 그냥 너 죄 안 지었던 것으로 하자, 그런 말씀이시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뭘 범하지 말라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법을 들고 나와서 정죄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율법으로 맞서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율법으로 법대로 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용서임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용서는 법이 아닙니다. 용서는 은혜입니다. 용서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은혜를 베푸어로서 그 인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용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표현드린 대로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용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따지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앞뒤를 살피니까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를 결심하면, 은혜를 선포하면 용서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법의 안경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제 마음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여쭤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지금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난날에 받았던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움과 정오와 어둠의 마음들을 가득 담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계산적으로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니까요. 저도 그런 경우가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용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신앙생활 하신 지가 몇 년인데 저 안에 예수가 있으시다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이렇게 하는데 진심을 왜 그렇게 몰라주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이거 생각하면요, 계산하면요, 죽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래, 한번 잘하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면 어떨까? 때가 되면 깨달으시겠지.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겠지. 여러분, 은혜를 베풀면 용서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각박해지는 이유는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얼굴도 보지 않고 서로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것, 이유는 용서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부모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식도 용서해 주십시오. 날 버리고 간 그 사람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용서는 무한 도전하는 것이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용서는 무한 도전하는 것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용서는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 이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성경에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해 놓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자를 지금 용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간음했다는 소문 들은 것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현장범입니다. 치가 뚫리는 상황이잖아요. 이가 갈리는 상황이잖아요. 눈에서 레이저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계시는가? 이것 아닐까요? 그 어떤 것도 용서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되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한 경계다. 사랑은,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구도 사랑하라고요?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사랑 안 하려고 말씀 안 하시는 것 좀 봐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나요? 묻지 마십시오. 제 마음을 한 예화를 통해서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여 사역하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
4년을 섬겼는데 그 지역 근처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었는데요. 제 후배 목사님이 30대 중후반의 목사님이 시골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30대 젊은 목사님이니까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리더들과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갈등의 문제가 잘 해결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CCC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대학 다닐 때 신앙생활을 했던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신앙으로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은혜 속에 그 일을 잘 해결해가. 그러나 그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 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 목사님 안에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그 남편 목사를 기억하면서 이 사모님이 신학을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쓰러졌을 때, 병원에 계실 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할게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 집 무의식 상태였다고 합니다. 손을 붙잡고 성도님들이 위로하고 목사님을 염려해 주는 그 소리를 다 손을 붙잡고 들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어느 누군가가 목사님의 손을 잡았더니,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더니 그 목사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손을 탁 치시더랍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분 때문에 견딜 수 없고 용서가 안 되고 힘들어서 쓰러졌는데 그 무의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손을 느끼니까,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분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쉽지 않고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사랑이 안 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거들랑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진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은 간장종제기 사랑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하고 용납이 되는 사람은 담을 수 있는데, 내 사랑이 너무 작아서 이 간장종제기 사랑 안에는 저 사람은 도저히 품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는 사랑의 능력이 없으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사랑으로 행복을 더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마음 안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는 분들, 축도하기 전까지 다 털어내시고 예배당을 나설 때는 용서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예배당을 나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